는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경자년의 시간들을 기도하고 2021년 신축년의 해를 맞아서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가자. 기적을 만들어 가자. 그걸 표 삼았어요.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나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셨고 그 말씀들을 또 보게 되면은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성경 속에서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믿고 행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신들의 기적으로 만들어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과 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정말 기적으로 승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남보다 특별하거나 잘나서거나 아니면 가방끈이 길어서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또 옆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기를 원하여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더한 믿음을 그렇게 물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전하여지기를 바라셔서 보여주시는 역사이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죠? 남용하고 또 악용하는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는 정말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은 그런 기만의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능력을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신들을 높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서도 모세를 인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도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모세나 그 인도자인 정말 모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고 정말 화합된 믿음으로 기쁘게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시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합된 믿음의 모습들을
행하여 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져놓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느냐. 그 이상하게 사람의 말에 정말 너무 놀랍게 더 강한 어떤 리액션으로 솔깃하여가지고 막 이리로 저리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한 해의 삶을 승리의 삶, 기적의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듣게 하시는 말씀의 행위라도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흔들어 놓거나 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어떤 생각을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인가? 내가 그러면 순종 못했다는 말인가? 내가 그럼 뭐 정말 잘못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그 말씀에 거부를 느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꼭 찍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서 17절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순간 막혀버리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혼자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들었던 자기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또 들으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답답한 마음들을 어디 가서 풀어? 철학관으로 점쟁이 집으로 달려가서 거짓된 말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연초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과 점쟁이 집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린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설교 듣고 나더니 뭐라냐면 아이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내 양심이 찔려가 혼났습니다. 그럼 안 가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바로를 대적할 때에 바로가 불러들인 애굽의 술사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바로의 술사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흉내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세 앞에 모세가 행하는 대로 요술을 부려서 흉내를 내보였던 것이 출애굽기 7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행하는 기적과 바로의 술사들이 행하는 행위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그야말로 뭔 차이일까? 천지 차이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되지만 마귀의 역사는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명심하고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과 마귀의 거짓된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불가사의한 정말 미라클한 그런 역사들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이 예수 앞에 다가와 정중히 하는 말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8장 7절에서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해주리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딱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인의 병을 위해서 백부장이 달려온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때 그 시절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임은 로마 군대에서도 그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관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부대장. 근데 이렇게 정말 지위가 높은 이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으로 몸져 누워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이 여겨서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에 예수께서 쾌히 승낙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을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올 때 항상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믿음 없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응?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응? 마귀의 자식들아. 똑같이 보면 믿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바리새인이나 그런 율법사들은 누구를 시험하고자 원하였어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원하여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희한하게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 주님께 다가오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원해도 나는 정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였지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임한 것 아니야. 응? 이 말을 또 누구에게 했냐? 가나안 여인에게 했어요. 이방 여인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이방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 중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어. 했을 때 그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병이 노임을 받게 하셨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말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난 당신 같은 사람들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료주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인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세리장 저 죄인을 주님은 모르고 거기서 밥 먹고 있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연결된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근데 이 백부장의 사연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쾌히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어? 절대로 감사합니다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신 거예요.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그냥 먼지 구더기에다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백부장이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응?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을 겁니다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응?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백부장이라는 직임을 갖고 있다면 그 집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그만큼 겉으로의 행색은 예수님을 볼 때에 초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백부장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많이 해이해진 가운데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며 의지하고 있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진솔하게 더 뭔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더라고. 처음 믿음 온데가 되었고 나중 믿음은 그냥 해벌레한 믿음. 백부장은 구조를 통하여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말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인 하나로 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회 안에 짱급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를 앉아가지고 쥐락펴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부러워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한 사람으로 보시고 나를 심부름 시키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동안에 예수에게 막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병든 자도 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풍족하게 먹으면서 마시면 따라오던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적을 때 저 부끄러웠습니다. 행여라도 저 혹시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를 도우사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의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돌아가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응?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서라면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요. 그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묻혀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응? 백부장에 있어서 하인이 병에 기도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즘에 응? 기독교인들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뭘로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부동산을 일으키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상해를 입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입양해서 책임을 지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책임을 못 지는 세상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뭘 신경 쓰겠어요? 응? 그 병든 하인보다 더 좋고 튼튼한 하인들을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응?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일개 하인이 몸져 누운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여기 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인이 만약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백부장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는 상부상조가 되어져야 된다. 상부상조가. 일개 하인이 몸져 누운 것을 외면하지 않고 지체 높으신 백부장이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는, 나는 백부장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 하나로 보시옵소서. 응?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원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그 모습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겸손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권면하여 주시고 부탁하심으로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의 해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연결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연결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정말 너희는 이만한 너희들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것에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서글퍼집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하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부탁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듣고 믿고 행함의 법칙으로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시작된 믿음과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시간을 볼 때 달라진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랜 연륜의 시간들 속에서 닳고 닳아서 건너머 버린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빠득빠득 갈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곧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복음 13장 30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나중될 자리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가운데서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가 있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보다 조금 나아지는 환경 가운데 안주하고 있지나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나나 여러분은 2021년도의 해를 기적을 만들어가는 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기적. 첫째로 기적은 어떤 기적이 되어야 되냐? 내가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기적이 기적을 이루고 기적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반드시 2021년도의 해를 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의 마음을 안고 주님께 다가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마다 분초마다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아멘 함으로 행함 가운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 번을 반복해도 부족한 말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누구를 본받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백부장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대하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의 말씀으로, 우리 각 가정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